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런 말씀, 가장 초기에 있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사건, 아니면 수가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 그리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셔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 가장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본 동네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가 어디냐?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모여들었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납비죠. 그 당시 생각하기에 젊은 납비가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적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이적도 행하는 것을 좀 보자,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떤 이적을 행하시나 이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중풍은 우리가 잘 아는 질병 아닙니까? 뇌혈관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아니면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병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중풍이 어떤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병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을 4명이 침상채 들고 왔습니다. 이 4명은 친구나 친척 이 정도 되겠죠. 그 사람하고 병자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 문 앞에까지,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려 있다가 사람들이 좀 빠지고 좀 한가해지면 그러면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수 있습니까? 못 뚫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지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1세기예요. 1세기. 20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 기둥이나 이렇게 벽 같은 것은 돌멩이를 쭉 이렇게 쌓아서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은 2층 집도 없고 다 단층 집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넣는데 지붕은 잔 가지를 쭉 피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요. 그래서 지붕을 얹었습니다. 보통 평평하게
지붕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들이 다 있어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쉽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붕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충분히 지붕을 뚫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집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붕을 뚫어서 침상째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붕 뚫는 거 다 보셨겠죠. 지붕 뚫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하고 지붕 다 뜯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붕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먼지가 막 날리겠죠. 흙먼지가 쫙 밑에는 날리겠죠. 거기서 뜯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데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에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붕을 뚫을 수 있느냐? 무리에게 항할 수 있느냐? 굳이 지붕 뚫을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2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려온 네 사람 친구들이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이 사람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중풍병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오지 못하고 가까운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오늘만 날이냐? 다음번에 와서 예수님 만나자. 다음날 오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기다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지붕을 뚫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반드시 데려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죠. 지금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해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감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되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선한 자랑을 하니 그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그냥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개가 금방 없어져요. 아침에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조심을 많이 하는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냐? 언제 안개겠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이 화창합니다. 특별히 안개 낀 날은 훨씬 더 날이 더 화창하죠. 그렇게 안개가 금방 사라집니다. 언제 없어질지 알지 못하죠. 없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안개인데 우리의 생명이 그런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는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주께서 저한테 은혜 주시면 제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준비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은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공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성공해서 시간이 많으면 제가 충성하고 헌신할 테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공 이후에 순종할 것이니 그러니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죄입니까? 왜 죄인가 하면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그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해라, 우리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헌금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헌금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당신을 의지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성공하자, 성공해서 헌금 많이 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자, 좀 이따 하자, 미루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루 동안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죠. 내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고3인데요.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빠지겠습니다. 1년 후에 좋은 대학에 가서, 학원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서 열심히 그 이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까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반대예요.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루 동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훌륭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뒤로 미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 오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오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질병에 걸리는데 왜 질병에 걸리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병들었는데, 중풍에 걸렸는데 이건 죄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병 나을 수 있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심하라, 죄의 사함 받았다.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내 죄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없다,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살 그런 권세,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젊은 나쁜데, 선지자인데 기적을 좀 행하는 것 아니냐,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다고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냐, 잘못된 생각이다, 신성모독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차원적으로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신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얼마든지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왜 태도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베푸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병자가 일어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지 않고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주님임을, 주인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적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훨씬 더 쉽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게 쉬워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 훨씬 더 쉬울까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실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죄 사함 받았다 이 말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일어나 걸어가야 되거든요. 중풍병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 훨씬 더 어려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게 무엇이 쉽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6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엇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자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죠?
곧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4명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를 사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하는 것, 그것을 미루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지금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오늘 하지 말자, 내일 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